함께 히브리서 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고요. 낮아지심의 이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얻으셨던 그런 이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또 이 크리스마스를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신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신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여러 신들 혹은 오늘날 종교들에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로서 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없애거나 뭐 미움이나 다툼이나 뭐 그런 가난이 없는 그런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신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신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없으니까 신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심판을 하지만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신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도 하고요, 또 믿고 싶다라고 말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는 생각은요, 굉장한 오만이고요, 사실은 무지의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생각에는 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육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끼리 말을 할 때도 그래요, 그렇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그런 한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뭐 우주가 됐든 바다가 됐든 어떤 생물이 됐든 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언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모른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요, 현재로서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단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요,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더 시간이 지나고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말할 때도요, 그 모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데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약간의 지식, 조금의 성취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우리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조차도 이 높으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 정말로 낮아지심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항상 낮아지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3편 5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이 낮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추신 겁니다.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빌립보서에서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 말씀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낮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낮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 뭐가 되냐면요, 그냥 믿어주는 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도요, 준다니까 그냥 받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니까, 그리고 거기 뭔가 딱히 나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구원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오만함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우리를 높게 평가하는 우리 입장에서요, 이런 하나님 그리고 이런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온 세상을 창조한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심지어 그 사람으로 살고서 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요, 10절부터 13절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또 다른 이름들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10절에서는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리신 그 놀라운 구원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까지 낮추신 그 모습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리신 그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그 두 이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인데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딱 명사들이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어가 길게 돼 있어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굴까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누굴까요? 네, 여기서 이 표현이 지칭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창조하고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만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지칭이 되냐면은 구원의 창시자로 그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 로마서 11장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표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요, 무엇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다,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적절하고 정당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선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선포가 됐습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낮아지심을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가 됐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 구원하신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났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드러났고요.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절정에 있는 것,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낮아지셨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위대하심이, 영광이 더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낮아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간단하게 그냥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것도 조금은 독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아들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아들들은요, 우리가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지금 여기서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입양이라 그러죠. 입양이라고 말합니다. 입양. 출생이 아니라 입양된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함께 상속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혹은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무슨 영광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5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입니다.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서 사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자들이 정말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만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만큼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기까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이 영광으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 새로운 이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하나님의 그러한 다른 구원하심이 마치 멀리서 이렇게 구명줄을 던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크신 손을 펼쳐서 그냥 구원하시는 것 같이 뭔가 멀리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요,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하심은 직접 우리의 재난에 하나님께서 뛰어드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고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구원자예요. 그렇죠? 구원자.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창시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그것을 번역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성경 번역들 한번 쭉 찾아보세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 창시자라고 번역된 게 얼마나 다양하게 성경들의 번역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경은 이 창시자를 그대로 따랐고요, 어떤 성경은 주님, 구원의 주님이라고 했고요, 어떤 성경은 구원의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다른 성경에선 구원자라고 그냥 그렇게 했고요,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설립자, 구원의 이반자, 구원의 대장, 그렇게 정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을까요? 고민을 한 거겠죠, 그렇죠? 이 단어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 이 한국말에 맞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정말로 많은 고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딱 맞는 단어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는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무언가를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처음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언가를 처음 해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순서상의 처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뒤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어떤 길을 개척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자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된 거고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창시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어떤 가문을 처음 시작한 사람, 그렇죠? 우리 교회에 뭐 조씨, 염씨 막 많잖아요. 윤씨도 많고, 예, 그러한 뭐 창시자와 같은 그 가문의 첫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때 아르케고스를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혹은 어떤 철학 사상 같은 것들을 처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학파를 만든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도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요, 그 시작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구원의 아르케고스다라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말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선구자 혹은 구원의 개척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이 아르케고스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다라는 것, 남들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가장 먼저 한다라는 것, 그 의미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난이나 희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 아르케고스는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재난의 상황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 안에 있었을 때 거기서 먼저 나간 거죠. 그렇죠? 무슨 의미냐면은 외부에서 길을 뚫고 그곳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내부에서 길을 만들면서 그것을 헤쳐 나간 사람을 말할 때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는요, 배가 좌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밧줄을 들고 해안가까지 헤엄쳐가는 사람이 바로 아르케고스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켄트 휴즈라는 사람은요, 산을 오를 때 남들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인데, 먼저 올라가면서 다음 사람들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발 디딜 곳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고정 핀을 박아주고 로프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르케고스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불길을 가장 먼저 뚫고 나가서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르케고스인 거예요. 어떠한 이미지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가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을까요? 먼저 간 사람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은 아르케고스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뒤를 따르는 사람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아르케고스가 영웅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모두가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행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아르케고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요, 멀리서 그냥 밧줄을 던져서 알아서 이거 잡고 나와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뛰어드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로 뛰어드신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아이, 불에 갇힌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안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로 뛰어드는 부모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신 이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 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재난을 만난 것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멀어졌고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나서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겠거니라고 하면서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서로에게 위안을 주면서 다들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은 다 같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구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참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 희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영웅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무엇을요?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또 다른 이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만 놓고 보면요,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 누구에게도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에게도 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이 그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표현이요,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뒤에 보시면 한 근원에서 낫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낫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를 그가 형제라고 부르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표현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꼭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얻으신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그렇게는 잘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구원의 창시자가 돼서 실제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새로운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들은 실제로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 이 11절의 표현을 보시면 매일 서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사가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들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는요, 그들이 드렸던 그 짐승의 제사로는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실 그 참된 제사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흠없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을 때 마침내 이 사람의 죄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된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거룩한 분이셨고요,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은요,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언급을 하는데요, 바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아버지가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가 같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친자이시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이 된 겁니다. 친자와 양자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이런 관계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어떤 유산, 그런 것들을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를 부정하고 싸우는 관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의 그런 왕실에서 그러한 일들 많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로서 인정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거룩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일 뿐이에요. 사실 그거조차도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죄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분리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 엄연히 다릅니다. 그 둘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분리를 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최근에 학생들하고 간식으로 치킨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열심히 그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고 치킨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치킨을 다 먹고 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목격을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몇몇 학생들이 그 치킨을 담아왔던 종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가방을 하나 둘씩 애들이 챙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쟤들이 뭐 치킨 싸가려고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종이 가방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챙기려고 애들이 종이 가방을 하나하나씩 챙긴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이 저의 사촌 동생이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우쭐했겠죠, 그렇죠? 나 쟤 아는데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 사진 말고 나는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 연예인이 와서 저한테 형이라 그러면서 형 제가 뭐 해줄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다면요, 최소한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됐을 겁니다. 뭔가 굉장한 것을 가진 사람이 됐을 겁니다. 특권의식이 저한테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해요. 근데 이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사실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전혀 빠질 게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형 정도 되는 거하고는요 정말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 같아서 사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만한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믿기 힘든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이것이 사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들어 올리셔서 이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것이 사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아마 이런 면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같은 동일한 상속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요 천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천사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다면요 그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절망 속에서 겨우겨우 건져내서 그냥 이 정도 상태에 두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을 해요.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시편 22편 22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시편 중앙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21절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22절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거기서 메시아는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에게 형제가 있다면 어떠한 자들일까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또 이사야의 말씀도 추가로 인용을 합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셨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따라야 할 그러한 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 낮아지심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 이름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하늘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깊고 이렇게 높은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해된다고 하면요,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혹은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해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 맞아요. 사실로 믿기에는 이것이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그런 면에서 믿기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연한 사실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영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은 너무 크고 너무나 귀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다면, 기쁘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에 다른 사소한 선물들, 그런 것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 참된 선물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 선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스스로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앞에서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이 낮은 곳까지 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